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십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1년 넘게 매주 수요일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 전서부터 지금 고린도 후서 이렇게 배워가면서 그 교회가 어떻는가,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몇 주 전에 저희가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공부했던 본문 중에 한 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마치고 제 뇌리 속에 계속해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여기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바뀌지 않고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배우고 예배해도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기초를 잘못 배우면 운동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지장이 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배우게 되는가? 또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는 대로 기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고 사는가?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이 있고 신앙이 있는데, 우리가 종교인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것과 전혀 관계없이 교회에 좋아서 아니면 말씀이 좋아서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기초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확신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버드라는 대학에 내가 정식적으로 입학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그 학교를 청강하고 다닌다고 해서 세월이 지났다고 그 사람이 하버드생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삶,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경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성경에 메타노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회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 할 때 헬라어가 메타노에인데요, 이 말씀의 뜻은 가던 길에서 돌아서다,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 느낌이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획했던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서 잠시 차를 길 옆에 세워두고 내비에 입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소를 입력했더니 웬걸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비는 뒤쪽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그 사람이 내가 가던 길이 반대의 길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차를 돌려서 반대의 길로 갔다. 그때 바로 쓰는 말이 메타노에, 회개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딴에는 옳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에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해서 가다 보는데 어딘지 모르게 이상해서 가만히 서서 그때라도 잠시 주님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주님,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느냐고 여쭤봤더니 주님께서 그 길이 맞지 않다. 그때 돌아서다. 이게 바로 회개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은 속여도 자신의 양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남 앞에는 이것이 옳다라고 항변해도 자기 양심에 때로는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될 때가 있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메타노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바뀌지 않고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생각과 행동이
바뀌지 않는가?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가?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닙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고 물으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대답하지 못하고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는, 예수를 믿을 때는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앞에 내가 확신 없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시간 낭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내가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에 내가 자부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태도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산 말이죠. 예수에 붙잡혀야 되는데 예수에 붙잡히려고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연조는 길어지는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답답한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시원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바뀐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말이죠. 그래서 여기 시작이 뭐랍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 뭡니까? 그 말은 내가 예수께로 향해 있다는 말입니다. 내 의지를 그곳에 맡긴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 생각과 고집대로 사는 삶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12사도도 고백하지 않았던 위대한 고백이 바울을 통해서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딱 정의를 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확신이 어디서 왔을까?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예수 만났을 때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서 여러분 여러 사람이 같이 갔는데 그 여러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강한 빛을 보여주시고 핀셋으로 그 사람 가운데 바울을 뽑아내셔서 따로 그의 눈이 멀게 하시고 직가라는 곳에 머물게 하십니다. 바울처럼 많이 배웠던 사람들이 3일 동안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것이 무슨 일이고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3일을 지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하반절로 가다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안수했을 때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왜 성경은 그 말씀을 그곳에 기록했을까요? 그냥 사울이 안수받고 나섰다라고 해도 될 것을 굳이 그곳에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는 것을 삽입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갖고 왔던 열심과 바울이 행했던 모든 일들은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라는 분과 동일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역시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바울이 아는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의 하나님이요, 전통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바리새파의 전통적인 하나님이요, 장로의 유전들을 해석해서 거기에 국한시켜버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그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말하지 않고 스데반이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증인으로 나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열심이 없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나요? 아니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썼고 누구보다도 율법에 완벽한 사람이었고 교리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열심이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 안에 있는 열심이 아니라 주님 바깥에서 벌어지는 열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바로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가 고백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 생각과 내 전통과 교리적인 부분들을 다 뒤로 한 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혀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1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 뜻대로 살던 그 삶에서 십자가에서 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아줄 것을 주님이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속죄의 길은 내가 죄를 질 때마다 동물들이 대신 그 죄값을 받고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온 것처럼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산다는 이 진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이 흘리셨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연결해 보십시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됐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아니요 주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올바르게 살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주님이 잠시 눈을 우리에게 돌려버리면 언제든지 주님을 거역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요 그런 DNA를 갖고 있다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주님 안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편해합니다. 예수에 붙잡혀 살아야 되는데 예수에 붙잡히면 힘든 거예요. 어려운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뭡니까? 과거의 일은 내가 다 뒤로 한 채 내가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데 내 옛날 과거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주님을 따라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을 아는 식구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봤을 때 바울이 제정신이었겠습니까? 그 좋은 자리 마다하고 성공이라는 그 길을 포기하고 매일 매맞고 들려오는 소리는 어디 가서 그가 이단이라고 이야기 듣고 사역하다가 또 다른 데 갔다 계속 이런 얘기 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온전하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주 안에 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화려한 도시, 황제의 신전이 있는 그 도시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남루한 모습의 제자들의 그 옷을 입은 자들의 고백을 주님이 듣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 고백 속에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겉으로는 남루할지라도 당신이 메시아고 지금 보여지는 이 모든 건물들이 언젠가 폐허가 되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아는 것처럼 느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헌신을 이야기하고 순종을 이야기하고 제자의 삶을 살자고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유익함이 있습니까?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내가 거듭난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자고 우리가 순종하자고 이야기할 때 그 일이 가능하겠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 열심을 내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했다면 그 수고와 열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그 일보다도 우선돼야 할 것은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된 경험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 가지고 주를 섬길 때 그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처럼 남의 일에 관심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자기 이름 욕먹고 주님 때문에 자기 자신이 난처한 일 당하는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자처에서 그 일을 이루며 나갔던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가정을 이루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공의 길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마지막 순교의 제물로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나서 믿느냐 아니면 좋아서 믿느냐는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으로 인하여 거듭나서 그분을 따르게 되면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가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손해보기를 꺼려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고 거북하게 느끼시게 됩니다. 그저 아무런 문제 없이 조용하게 그냥 예수 믿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다. 신앙생활에 고난이 없다면, 신앙생활에 갈등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나 내가 주의 법을 배웠다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믿음 생활하면서 삶 속에 갈등되는 일을 겪어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의 참다운 피조물이 되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경험해 본 사람이 오직 주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날마다 그분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연애하는 젊은 두 남녀에게 있어서 일주일에 4번을 만나든 5번을 만나든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만나는 시간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만나기라는 약속 시간보다 일이 생겨서 1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할 때도 짜증내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날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습니다. 물질을 들여도 아깝지 않습니다. 교회 가서 봉사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대부분이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먼저 벌리고 그 다음에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후회가 많은 거예요. 기분 따라, 자기의 유익 따라, 욕심 따라 그저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일을 잘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주님이 바라시는 일일까? 그것을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주님이 응답하시면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나갑니다.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행동을 주님이 기쁘시기에 생각하게 만들려고 애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면 너희가 먹던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주님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도 줄 것이고 피할 길도 주는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자, 앞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끔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묶어보십시다. 무슨 일이 됩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했다가도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내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한 가지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 하나 생각하고 가십시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가 계획하는 일이, 내가 걸어가는 길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인가? 두 번째는 교회에 덕을 세운 일인가? 세 번째는 이 일을 통해 성도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일인가?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면 행동이 조심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자신의 능력대로 세상을 살다 교회에 나오다 보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나왔는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요? 여전히 나는 세상적인 육적인 사람으로 살지 영적인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와서 때가 되면 집사 직분 받고 여러 모양으로 직분을 받지만 자신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본인도 변화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짐스러운 거예요. 남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있고 즐겁다는데 자기는 짜증나고 거북하고 사람들이 말할 때에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느끼지도 못하고 세월은 자꾸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 연륜은 쌓였는데 변화는 없으니 무엇이 늡니까? 고집만 늘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회개를 통해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지금도 습관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사순절 이 기간에 한 번이라도 주님과 씨름해 봐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까? 남들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그 기쁨이 무엇인가 내게도 맛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변화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느끼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속에 우리 주님이 나를 좀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경험을 한다고 하루아침에 삶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뭐 기쁠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가 차디찬 감옥에서 있을지라도 주님과의 기도 속에서 바울아 바울아 네가 힘드냐? 멀지 않은 시간에 영원한 맨션이 있는 이 집으로 올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까지 내 사도로서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나누면서 바울이 감옥에 살 때 감옥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감옥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원베드룸 아파트 살아도 궁전같이 사는 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그 마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가져야 기쁘고 행복하지만 거듭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은 똑같을지라도 내 생각이 바뀌었고 행동하는 게 전과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전혀 다른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갖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반복입니다. 어제 떠오른 태양이 오늘도 떠오르고 내일도 떠오릅니다. 오늘 직장에 출근하신 분은 시간 되면 퇴근해서 오시고 저녁 드시고 주무시고 다음 날 아침 똑같은 회사를 향해 걸어갔다가 똑같은 시간에 집에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때로는 직장 가는 게 지겹다고 느껴집니다. 직장 확 옮겨버릴까 이 생각부터 합니다. 그리고 언제 시간이 가나 시계 쳐다보다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 거듭나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환경이 달라졌습니까? 직장이 달라졌나요? 사람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갔을 때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직장이면서도 그것이 내가 전도할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전엔 만나고 지나갔던 사람을 의미 없이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전도 대상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 과거의 생각을 접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새롭게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거듭난 경험을 해보십시오. 하루의 시간이 아깝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자신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종교인의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발전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 믿는 즐거움을 갖지도 못하고 습관에 따라 예배하고 봉사하다가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경험을 해본 사람은 고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욕먹는 거요, 자기 이익을 구하는 거요, 그거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떤 삶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신앙의 연조로 되는 게 아니라 결단과 행동을 수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내 생각이 맞다고 고집피시면서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정말 이 일이, 내가 계획하는 일이, 내가 행동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교회에 덕을 세운 일일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인가? 생각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타노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길로 돌아서는 거,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단계이요 과정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시간이 흘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함, 또 그 순종함을 지키겠다는 결단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 믿어온 시간 통에 나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간증하며 사는 우리가 되십시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고 이런 역사가 있었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건강한 자든 병석에 있는 자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습관에 따라 예수 믿는 삶이 아닌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생각,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겠다는 결단하는 그 한 주간의 삶을 사십시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셔서 다음 주 주일날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